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 향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천국이 아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말씀을 잘 믿고 방향 전환하면 천국을 누리고 맛볼 수 있다. 그 맥락에서 25장 천국 전체가 천국 비유인데요.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방법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기름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나는 열매를 가지고 짜내야 돼요. 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짜면 깊이 묵상하면 기름이 나와요. 말씀을 채우자 그랬죠. 또 달란트는 또 뭐였죠? 우리 돈 버는 재주 달란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달란트다. 그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일으키고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내가 남기는 달란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 열심히 전하고 전도합시다. 노인이든 어린이든 관계없이 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비유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종들 가운데는 천국을 만지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제자들 예수님 말씀 듣고 천국으로 막 몰려가서 천국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으로 일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마귀가 있는 곳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그들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 들어가서 모든 은총과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결국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의 앞에 보좌 앞에 모으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양과 염소는 매우 비슷한 짐승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양과 염소 잘 구별하지 않죠. 양과 염소는 덩치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같이 풀 뜯어먹고 서로 또 해치질하네요. 잡아먹거나 때문에 굳이 구별해서 방목하지 않고 풀뜯기 하지 않고 어쨌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는 성질은 다르지만 본인이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도 염소 사이에 들어가서 지내기도 하고 염소도 양들 사이에 들어가서 지내기도 하고 같은 풀밭에서 같이 풀 뜯어 먹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양과 염소를 같이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만 구별하지 않고 바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우리에 집어넣으면 서로 섞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양 털 깎을 때예요. 양은 그 털이 중요한 소득이지만 염소는
젖이나 고기가 중요한 소득입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염소는 수염 달려 있고 뿔이 좀 뾰족하게 있어서 성질이 급해서 잘 들이받는 그런 약간 좀 싸움꾼 기질이 좀 있어요. 양은 염소보다 몰려다니기를 좋아하고 좀 미련하고 순한 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다는 것을 대충 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과 비스무리한 염소도 있을 수 있고 염소 비슷한 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천국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천국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여기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기시키셔요. 마지막 때 임금은 먼저 오른편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편에 양처럼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구분되는데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준비된 천국의 복을 상속할 자들이다. 사실 이들은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일이었고 산업 맹수였어.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든지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었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라고 그러면 덤벼들어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손톱이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면서 이빨도 무뎌지면서 전혀 싸울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은 마치 양을 이 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세상에 보내면 양이니까 틀림없이 이들에게 물려 죽을 텐데 그래 살아남아요.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양처럼 살아도 살아남는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자가 우리를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은 몸에 상처가 많아요.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공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몸도 물리고 얼굴도 뜯기고 그래요. 근데 왕은 이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렸어요. 42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염소들은 예수 믿고 변하긴 변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일이나 맹수였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들도 양과 비슷하게 변했어요. 그러나 사실 완전히 양으로 변화하는데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즉 이들 속에는 옛날의 혈기와 자존심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거예요. 예컨대 염소 뿔이 남아있는 거야. 뿔이 다 있는 거야. 주인이 오라고 해도 잘 안 와. 안 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또 기분 나쁘면 가끔 들이받기도 해. 들이받아 그냥. 또 뾰족하고 높은 곳 이런 걸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는 워낙 비슷한 데다가 같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같이 천국 들어갈 줄로 생각한 거예요. 머리 뿔나고도.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얼마나 출석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수 받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는가로 판단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으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은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하죠. 또 주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은 그의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달려있다. 그것도 일상 속에서. 여기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렇게 칭찬했어요. 35절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되게 사람들은 누군가 배고프고 그러면 먹을 걸 주고 싶어 하죠. 그렇죠? 불쌍하니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주는 것은 좀 귀찮아요. 본인이 좋아할지도 모르고 나로 조금 축이 내 삶이 축이 나야 되는데 또 대충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거죠. 생각이 복잡해져요.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이 복잡하다니까. 또 누군가가 옷이 떨어지면 내 옷을 좀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성가신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근데 양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누가 배고프다 그러면 잠시 기다리라. 그러고는 자기 먹던 걸 주어요 그냥. 입을 것이 없다 그러면 입도 놓고 그냥 빌려줘요. 누군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가서 위로해줘요. 요새는 방문이 안 되니까 전화라도 해줘요. 감옥 갇히다 그러면 찾아가서 먹을 걸 주기도 하고 그 집에 애기도 돌봐주기도 하고. 근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해주질 못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돼서 형편 닿는 대로 가서 봐주기도 하고 먹을 걸 챙겨주기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돌봐주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알았더라도 부끄러운 거야. 그냥 대충 했으니까. 있는 거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다고 마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거든요. 내가 언제 헐벗은 거 보고 옷을 입혀주었고 옷 입혔고 언제 옥에 갇혀진 것을 보고 내가 찾아가 배웠냐고 반문합니다. 이들은 뭔가를 복잡하게 이벤트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할 줄 알았고 바로 행동에 옮겼던 거예요. 근데 잘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 나는. 때문에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큰 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생각,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그걸 바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 생각나는 대로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것을 바로 행동에 옮겨요. 남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만 시원찮은 거 하나 갖다 주는 거니까. 남보기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람도 있어요. 근데 염소들은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남들의 반응을 생각합니다. 염소는.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서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럴 때만 행동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책망한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어.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고요.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염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색 없이 주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퍼주고 옷 떨어진 사람들에게 옷 나눠주는 행사를 합니다. 이벤트를 한다고요. 이들은 병원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거나 또 무슨 교도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방문해야 사진도 찍히고 나중에 너는 안 갔잖아 라는 말도 안 듣고 비난도 안 당하고 증거가 있잖아. 어디 재난당했다고 하면 작업복 입고 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사진도 찍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돈 낸 것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문한 것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해요, 내가. 충격이 온 거예요. 너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거 안 줬잖아. 너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잖아. 너 내가 헐벗을 때 먹을 주지 않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일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굶고 병 들었던 소식을 듣고 안 간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화를 벌컥 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45절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드러내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았어요. 퍼포먼스 싫어하세요. 복잡한 것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먼 데 있는 사람 도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떤 형태로 생생되는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 중 하나를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 내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불편한 거 아니에요. 내 가까운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에 예수님 많으신 거고 내 주위에 주님이 많이 계신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배고픈 자를 먹일 수 없고 모든 옷 없는 헐벗은 자를 다 입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주셔요. 그때 그냥 순종해서 주고 싶은 것을 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염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사람들이 반응을 생각하고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고 이름을 내려고 그러니까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일상에서 해라 그 말이야. 뭘 이렇게 폼을 잡고 하냐 그 말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겨 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라합은 정탐꾼이 쫓기는 것을 보고 그냥 쫓기니까 숨겨줬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살려줬어요. 숨겨줬어요. 그래서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하는 거야. 어이구 안 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진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면서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롯은 천사가 와서 소돔을 떠나라 그럴 때 끌려서라도 나가서라도 나와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알았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다 죽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아라. 뭘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그냥 단순해져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다 직성이 풀린다. 뿔난 거예요. 양 아니요, 여러분. 염소.
여러분 그런 거 생각이 나면 바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런 거 하냐고, 뭐 그런 걸 주냐고 누가 핀잔 주어도 개의치 마십시오. 내 가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없다고 못하나? 인류의 희망은 부를 나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가난을 나누는 데 있다. 우리에게 멀뚱하니 한 말이에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하십시오. 내게 가장 작은 자에게 그냥 하세요.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그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받는 착한 양,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25장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며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까운 이웃에게 한 것들, 사랑한 것들, 베푼 것들, 돌본 것들 기억나지 않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너무 뚜렷이 기억나는 이벤트가 되어서, 행사가 되어서,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서 염소되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쳐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재난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